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37번째,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겸손과 값진 사랑을 본받게 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2장 19절.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고난당하면서 비통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점들로 인하여 학대당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인내성 있게 취할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잘 행하고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인내심 있게 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심지어 여기에까지 여러분이 불리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기 때문인데 실례를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걸음들을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여러분은 죄를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아직 피해까지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죄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과 죄인으로부터 도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죄인이 있다. 죄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죄를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거룩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등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죄가 뭔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대적이잖아요. 깜깜한 어두운 곳에서는 빛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수록 빛의 가치와 그 귀함, 그것을 정확하게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듯이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거룩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등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또한 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보게 되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도의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99% 타락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며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죄와의 싸움이 끝나는 날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이신 예수와 완벽하게 연합하며 순전하게 그분을 경배하는 마지막 날을 간절히 소망이 된다. 이건 제가 오래전에 메모를 해놨던 건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발견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피해까지 다양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개혁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됐죠. 그게 아니고 피해까지 대항한 적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피를 우리가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대항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반대해 투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반대해서 투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죄는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분의 그 죽으심, 그 사건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물리치시고 그 피의 권능,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빌보서 2장 5절.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을 강탈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 무슨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체 안에 있다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크리스트라고 해요. 크리스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아들의 신분으로 오시냐? 안 보이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고 내가 그 이름 예수스에서 말씀드렸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니까요. 다만 아무 명망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않았고 종의 형체를 자기 위에 취하셔서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강의할 때 수십 번 했던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개혁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랬죠.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되시면서 그분께서는 자신을 굴욕시키셔서 죽음 곧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써놨죠. 대속자이신 그분의 모든 성품의 뿌리와 본질은 겸손이다. 겸손은 대속의 비결이요 감추어진 뿌리이다. 겸손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는 죽음을 통해서 겸손의 완전함이 최고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내 거짓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음에 이르는 정도로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아니 셋째 하늘에 계신 그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농민의 옷을 입고 나무하고 풀 베고 짐승 키우는 그런 신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분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천상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책도 봤습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의 신분으로 왔는데 그분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계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생김새 안에서 발견되시면서. 근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사람의 생김새가 곧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요셉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요셉의 피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 요셉의 가문에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는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왔었는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개혁성경에 인자라 되죠. 인자가 그 사람 있자는데 어떤 목사는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 그게 어지린자라고. 그 무식한 소리라고 했어요. 어지린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한문으로 표현하면 인지자 그래야 돼. 인지자. 지가 그 갈지자가 한문으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뭐수 그런 뜻이거든. 뭐뭐수. 그러니까 인지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겸손과 죽음은 본질상 하나이다. 그렇죠. 겸손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죽는다, 내 자아가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그 여기 내가 그랬죠. 여기서 험블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저는 여기서는 그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뭐 겸손하셔서 그렇게 아니라 자신을 굴욕시켜요. 굴욕. 완전히 무릎에나 종이 주인의 앞에 완전히 굴욕하듯이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영원토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우리의 죽음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영원토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우리의 죽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재립 내 성화, 내가 말하자면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 당시 내가 안 태어났지만은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야. 내 통장에는 돈이 100원도 없지만은 다른 어떤 분의 통장에 돈이 100만 원 있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100만 원의 통장을 내게 탁 주는 거야. 그럼 내가 고맙습니다로 딱 받잖아요. 그 순간 그 100만 원은 내 거게 되는 거야. 내가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아무 공로가 없어. 보태준 게 없어. 그래도 그분이 나한테 주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내가 없었는데, 그 당시 뭐 아담이 죄 질 때 나는 없었는데 내가 왜 죄있냐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역사 속에서 죽으신 그 예수스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내가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싫어요. 그럼 안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계약할 때 도장을 찍는다든지 사인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 그걸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적용이 되는 적용. 그 옛날에 내가 비유로 잘 얘기하잖아요. 음식을 많이 차려놔도 안 먹으면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야. 먹어야지 의미가 있지.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야. 아무리 눈을 보고 뭐 이건 비타민이 많고 단백질이 많고 맛있고 어쩌고 떠들어봤자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works, 일들이 없어. 일들이라는 것이 뭐냐? 땅 파고 무슨 공장 다니는 것이 일을 말한 게 아니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내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습니다를 100번 외쳐도 내 삶이 따라지지 않는다면, 내 삶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위선이고 거짓이고 그거는 짝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응?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주님께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그분의 겸손과 값진 사랑을 본받게 하기 위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타인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내가 잘못해서 매 맞는 것은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과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자기를 굴욕시켰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췄단 말이에요. 오늘 내용의 결론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겸손과 값진 사랑을 본받게 하기 위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겨야 되고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낮춰야 되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당한다. 반드시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고난을 안 당한다. 사람들한테 조롱 안 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핍박받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특유의 백사, 우리는 특유의 백사단 말이에요. 특별하고 유별나.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쟁이들 저것들 뭐 별났다고 그걸 조롱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당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무시 안 당하면 그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특유의 백성으로서 삶을 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면 욕을 안 먹어. 그러나 자기들하고 다르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잘난 척한다 그러고 응?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 그러고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안티옥구 교회에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예수쟁이 한다 그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인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데 아이고 웃긴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갖다가 믿는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거든. 저주받은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여? 그걸 신으로 받아들여? 그걸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그걸 창조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또라이가 돼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활이, 가치관이, 목적이, 인생관이, 물질관이, 국가관이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단 말이에요. 나그네. 순례자예요. 낯선 자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는 난민이야. 난민.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거지 같은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추앙받는 것은 절대로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추앙을 받으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사람들은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잘못됐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욕을 하고 감옥에 보낸단 말이에요. 각오해야 됩니다. 곧 통과됩니다. 그거 각오해야 돼요. 아니 코로나 주사만 안 맞아도 욕먹잖아요. 저는 안 맞았어요. 앞으로도 안 맞을 거예요. 절대로 안 맞을 거예요. 날 죽인다도 난 안 맞을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나 죽어도 좋아. 그래도 안 맞을 거예요. 왜? 그것은 결코 바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